부활, 깨어진 세상에 차려진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87년에 상영된 덴마크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아주 경건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서로를 아끼고 화목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예배 시간에도 서로를 헐뜯고 옆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질투와 원망과 거짓말이 그 신앙 공동체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바베트라는 한 프랑스 여인이 전쟁을 피해서 이 마을로 들어와 한 집의 식모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베트가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바베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첨금 전부를 털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만찬을 차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찬날이 되자 바베트는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로 사치나 탐식을 금기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이 자신들의 경건을 해칠까 봐 주저하면서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조용히 먹기만 했는데 코스가 거듭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계속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영화는 그저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간의 회복이 일어남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냉랭했던 공동체를 녹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도 그와 유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호숫가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차례 나타나셨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는데요. 첫 번째 만남 때 자리를 비웠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뒤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이동했지만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심란한 마음 속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호숫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을 새면서까지 수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밤새 비어있던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배였는데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수가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가득 찬 그물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주목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신 겁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과 똑같은 장면인데요.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도 다시 부르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장면. 우리가 나름 열심히 수고했지만 빈 그물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각종 뉴스와 예능 프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 강남 어디 초고가 주택에 산다. 자식 교육 잘 시켰더니 명문대에 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돈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웃다가도 내일이면 울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이 따라올까요? 돈으로 비싼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명문대에 보낸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잘난 자식일수록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와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가장 잘 아는 바다에서 가장 능숙한 방식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 그물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리도 허무한가?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도 쌓아보고 업적도 세우고 쾌락도 누려봤지만 결국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은 아무리 능숙하게 던져도 결국 비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께 순종했을 때 빈 그물이 가득 채워졌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혹시 주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같은 자리,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허무했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텅 빈 그물 앞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새 수고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숯불에 구워진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서 바베트는 묵묵하게 오직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으로 서로 찢기고 분열되었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듯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지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책망도 아니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너무 놀라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경황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과 그런 자신들을 위해 손수 식사 준비를 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이 행동은 단순히 식사 나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행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데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라버렸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승리 직후에 찾아온 깊은 탈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책망도 아니었고 얼른 일어나서 다음 사명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떡을 굽고 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해법은 똑같습니다. 지치고 탈진한 사람에게 손수 준비하신 음식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나님은 지친 자를 부르셔서 먹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5장 1절 2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게로 와서 먹으라. 돈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때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더 많이 성취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도 곧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식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의 식탁을 차려놓고 성찬의 떡과 잔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즐기기보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의무감으로 왔다가 억지로 한 숟갈 뜨고 집으로 돌아가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이 베푸신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앉아 먹을 수 있을까? 자신을 정죄하며 즐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어야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도 지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이 베푸신 식탁의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 앉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지못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굶주린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성찬 앞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기 몸을 떼어 우리를 먹이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배고픔을 숨기지 말고 지치고 굶주린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식탁 앞에 앉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봅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 안드라키아는 신약 성경 전체에 단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로 이 구절이고 나머지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던 그날 새벽 베드로가 숯불 곁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던 그 순간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숯불이 놓인 자리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납니다.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 쓰이지 않는 이 단어를 이 2 장면에서만 사용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숯불을 등장시킴으로써 2 장면을 겹치게 한 것입니다. 호숫가에 피워놓은 이 숯불을 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새벽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숯불을 피우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숯불을 통해서 깨어져 버렸던 그날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관계로 변화됨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함께 먹은 후에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일찍이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횟수도 3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그 사건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3번의 숫자만큼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숫자만큼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숯불이 놓인 자리는 실패의 자리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였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 쓰라린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나는 그 숯불 앞에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예배는 나오지만 의무감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냉랭함이 우리 마음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과거로 돌아가 뱃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떠나버린 그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책망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식어진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줍게 고백하는 그 말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제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빈 그물을 채우셨고 지친 제자들을 먹이셨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허무했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에서 먹을 때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바베트의 만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베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털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 식탁 앞에 앉았던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잊고 있던 기쁨이 되살아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그들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차린 사람의 사랑이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호숫가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다가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새벽에 혼자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베트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털어서 식탁을 차렸듯이 주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다 지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 앉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져서 비어있던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 앉을 때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수줍은 고백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